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안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전진하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왕 거룩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영원히 주의 보좌 주의 영광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거룩거룩 영원히 높임받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예수 가의 길을 걸어왔으리 길 가의 길을 맞서리 길 예수 길 걸어마실 거라 예수 가라 길을 맞서리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예수 거룩 영원히 거룩 영원히 높임받으신 왕의 왕 예수 어린 양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주의 영광 가득해 Yes, God. Yes, God.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또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건물짓기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건물짓기 시리즈 속에서 어떻게 이 건물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내부 공사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외부 공사입니다. 짧게 지금까지 여정들을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기초 공사와 구조 공사, 그리고 마지막 내부와 외부 공사로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에서는 저희가 먼저 땅을 파는 것,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뿌리 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땅을 팠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롤러로 집안을 다지는 일이었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정말 깊은 뿌리들을 잘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깊숙한 그 기본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파고 집안을 다지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공사를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먼저 철근을 배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님의 신하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 우리가 해야 되는 철근 배근은 바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배를 타고 가시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결국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푸집, 틀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바로 우리의 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푸집은 틀이니까요. 그리고 이 틀 위에 이제 무엇을 붓는 겁니까? 이제 믿음을 붓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순종을 하고 노력한다고 액션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거푸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계속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가 이젠 굳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구조공사를 같이 나눴다면 저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부 공사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건물 안에서 정말 중요한 공사는 다른 공사도 있겠지만 결국 이 내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건물을 쌓아 올립니까? 왜 기초를 다집니까? 바로 그 내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를 공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내부 공사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함께 나눴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부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올라오죠. 순간적으로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들, 왜 이렇게 돌기만 하지라는 그런 감정과 상황과 마음들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라. 예배하는 걸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의 걸음들, 그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건물 짓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 짓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내부의 공사들을 하면서 예배를 세워갔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외부 공사,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의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부 공사를 한다면 외부 공사를 할 때 외부 공사는 특별히 어떤 것을 하냐면 외부 공사는 방수층을 만들고 단열층을 만들면서 스티로폼을 넣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외벽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벽 공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공사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어떠한 작업입니까? 외벽 공사는 외벽 공사와 방수층, 단열층에 대한 공사는 무엇이냐면 바깥에 있는 요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외벽 공사와 이런 방수층은 무엇이냐면 바깥의 바람, 바깥의 비, 바깥의 부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작업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나의 신앙 속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내부에 침입하고 우리의 건물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그 예배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무너졌던 그 신앙의 걸음들을 다시금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사들, 믿음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잘 일어나면 좋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마지막 그 외벽 공사, 마지막 외부 공사는 그러한 요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층을 만들고 그리고 외벽 공사를 하면서 창문을 만들고 그 비와 바람들, 그 다른 영향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작업들을 마지막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그 자체만으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씨앗 자체는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환경적인 요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가시밭이 등장합니다. 돌짝밭이 있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찾아오고 많은 유혹과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들 속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기 위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벽공사, 그 외부공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공격들을 차단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이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 쌓아 올려가는 그 믿음의 건물들, 그 속에서 침투하고 있는 무거운 것과 그 속에서 침투하고 있는 무서운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우리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당시에 달리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들고 있는 이런 무거운 것들,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신발도 굉장히 가벼운 신발들, 옷도 굉장히 가벼운 옷들을 갖고 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건물들,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고 걸어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것,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끊임없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내려놓았던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또 다시 걸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걱정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와 그 무거운 것들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계속 걸어갑니까? 우리는 다시금 고백했지만 또다시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또다시 살아가는 거죠. 또한 무거운 것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올가매는 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무거운 짐,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들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또한 이 쉽게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쉽게 올가매는 죄라는 표현은 어떠한 겁니까? 사람마다 쉽게 빠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쉽게 죄의 문제로 빠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그 영역 속에서 쉽게 죄의 문제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음란의 문제 속에서 쉽게 죄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 안에 뚫려있는 창문, 뚫려있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비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단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신앙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자람 시리즈를 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람마다 똑같진 않더라도 자주 넘어지는 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 역시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일날 그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뚫려있는 창문 속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죄의 영역들, 죄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부분들을 나의 문제 속에서 탁 던져줍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문제를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서 나의 그 예배의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들었던 그 공간 속에서 그 죄가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배들을 막 세워가면서 다시 내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뚫려있는 창문 여전히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또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만 똑같은 그런 죄의 형태를 가지고 관계 문제라면 관계 문제, 음란의 문제면 음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라면, 재정의 문제라면 그 문제, 똑같은 문제로 가지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작업은 여러분들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예배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작업들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외부 공사, 이 외부 공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방수층을 만들고 단연층을 만들고 외벽 공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창문을 닫아 놓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뚫려 있는 공간이 없기에 다른 외부의 공격들, 외부의 영향들이 내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수층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외벽 공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외벽 공사, 어떻게 우리가 외부의 영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 1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외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외벽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층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방수의 층을 만들고 말씀으로 단열층을 만들고 말씀으로 창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쉽게 무너지고 나를 쉽게 올가매는 그 죄의 부분,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내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층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며 그 말씀이 나에게 층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스티로폼처럼, 그것이 외벽 공사처럼 내가 그 안에 작업하기 탁탁 놔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이야기, 그 사단의 죄는 들어오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외벽의 공사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으로 외부의 그러한 부분들이, 비나 바람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리로 그 예배를 세워가셨습니까?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단지 주일날 한 번 듣는, 그냥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통독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의 삶의 그 층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공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공사는 바깥에 있는 영향들, 바람이나 비나 다양한 부분들이 내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수층을 만들고 단열층을 만들고 외벽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세워간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세워진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나를 쉽게 올가매고 있는 죄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층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배가 아무리 세워져도 죄와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배들을 망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층을 만들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벽 공사들을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벽 공사, 방수층을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외부 조경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를 마지막 표시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이름을 이제 건물에 쓰겠죠. 교회라면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또한 경찰서라면 경찰서 마크를 놔두겠죠. 그것처럼 마지막 그 장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를 표시하며 작업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마지막 외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건물들을 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그 건물은 다른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까지 마무리했다면, 외부 공사를 했다면, 외벽 공사를 했다면 이제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존재,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건물 자체는요, 예수만을 위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생각하는 그 신앙의 건물, 그것이 우리들의 건물이라고 우리는 표시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웠지만 다른 표시들, 다른 마크들을 우리가 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피곤하여 낙심하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기에 지금 이 건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물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것,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외부 공사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수층과 단열층 또 외벽 공사를 통하여서 지붕 공사를 통하여서 외부의 영향들이 내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외부 공사가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부분, 그 무거운 부분들,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외벽 공사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외부 공사였다면 두 번째 외부 공사는 무엇입니까? 마크를 달아야 되고 이 건물이 무엇인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가며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만을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건물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어떠한 건물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걸음들, 신앙의 건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부 공사, 예배를 세워갔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벽 공사, 그리고 방수층, 단열층 공사, 지붕 공사, 그리고 조경 공사와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걸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작업들을 굳건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그 건물들은 굳건하게 서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은 바로 그 모습대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대로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짓기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의 건물들,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너무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의 건물들을 잘 세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부분, 그런 무거운 부분들을 말씀으로 층을 만들어서 제거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 작업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건물들을 바로 세워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금 이 내용들, 오늘 처음 7주 전부터 7가지 이 스텝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세워나가야 하는 부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내가 나를 쉽게 올가매고 있는 죄,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혹시나도 그 부분들이 부족했다면 내 마음속에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 짓기 7주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부터 구조와 내부와 외부 공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그 건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신 그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회복,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안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